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권이 당첨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가난하니 하고 싶은 것들은 다 누리지 못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삶은 남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남자가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남자가 샀던 복권이 무려 1등이 당첨된 겁니다. 자그마치 242억이라는 당첨금을 얻게 됩니다. 이 남자는 이제 이 거지 같은 삶은 끝이다. 정말 끝이구나 라고 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가난이 복권 당첨으로 인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릴 거 다 누리는 그런 즐거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업 투자로 인해 복권 당첨금 242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남자는 다시 돈을 모으고자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고 결국 경찰에게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남자는 돈을 다 잃어버리자 자신에게 가난이 찾아올 것 같아서 사기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4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받고도 이 마음 안에 탐심은 그대로이니 문제의 상황이 또다시 닥쳐오자 여지없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되면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될 것은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속의 죄가 내 더러운 마음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기적을 바라며 마치 복권 사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이미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문제는 잠시나마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죄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해결사가 아닌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해결사가 아닌 구원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들은 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사건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가지시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통해서 귀가 안 들리는 자들은 듣게 해주시고 앞이 안 보이는 자들은 눈이 뜨여지게 해주셨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자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실 때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자, 눈이 안 보이는 자 모두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들을 강하게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무리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는 육체적 장애라는 문제도 해결을 해주시는데 다른 것도 분명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려 정신 나간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본 무리들은 저 사람 아팠던 게 싹 나았네. 남들이 다 피하기만 하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들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힘들거나 마음 아플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예수님은 해결사가 아닌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 모셔야 할 예수님을 무리들은 자신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편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무리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정말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압제를 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로마 앞에서 어깨나 피고 다녔겠습니까?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정말 마음속에 삭혀야 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은 지금 당장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식민지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로마에게 빼앗긴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아줄 예수님이라고 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든 상황, 아픈 상황, 무시만 받고 창피할 상황이 해결되기만 바라는 마음을 숨긴 채 말로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저도 문제만 생기면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5일 동안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자고 들어간 곳이지만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만 되면 말 한마디가 안 나오고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3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신 건가? 나는 진짜 가짜라서 내가 신학교에 가서 엉망으로 생활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할머니가 저에게 딱 오시더니 하나님이 학생에게 주라고 이렇게 5만 원을 주셨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더니 제 손에 딱 5만 원을 쥐어주시고 그냥 말씀도 없이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이 작은 기도굴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죄 고백을 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원에 갔다 와서 저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실 텐데 제 삶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가 헌금도 못 내서 쩔쩔매고 있었을 때 그런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후에 기도도 잘 되고 은혜를 받고 와서 제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지었던 죄들, 음란, 동생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비겁한 거짓말들을 하며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도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저는 그때 오늘 본문에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문제 해결용 예수님으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한 분만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삶에 피하고 싶은 가정의 문제와 내가 포기하기 싫은 죄들을 한 번에 쉽게 해결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할머니가 나한테 돈을 쥐어주는 그 특별한 기적 같은 상권을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잘 되고 눈물 흘리고 더 열심을 다해 기도고대에 들어갔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문제 해결이 돼서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거에 만족했습니다. 이제서야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주님보다 돈을 받은 것이 좋아서 기도고대에 들어갔을 때 승효야, 너는 너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제서야 나를 찾는구나.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그걸 바라보지 못했구나. 주님의 속상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특별한 기적도 경험했고 기도도 잘 되네. 이제 나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저는 복음 사관학교에 입소를 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복음 사관학교 가긴 해야 되는데 동생들 교회에 잘 오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좀 있다가 나중 되어서 복음 사관학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생들이 내가 없는 동안 세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어떡하지? 예배 꼭 나와야 하는데 하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아시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입소를 하고 5개월 훈련 기간을 마친 다음에 제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와서 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모르니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이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조금만이라도 해결되는 상황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저의 기도가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들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죄인인 제가 교만하여 동생들을 제 힘으로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동생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제가 포기를 해서 주님, 그냥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다 하셔야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말씀에 백집사님의 예와 다들 기억하십니까? 백집사님의 직업은 교사이셨고 불량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학교를 밥 먹듯이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교사인데 아들은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아이니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창피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정말 많이 기도 자리에 나와서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적용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좌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사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의 삶이지만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다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백집사님께서는 아들을 100% 주님께 맡기신다는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매번 학교를 빠지는 아들, 졸업장만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졸업장을 내려놓으시는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집사님은 아들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학교는 안 가도 되니 교회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 이 아들을 맡기는 올바른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저도 동생들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고백은 주님, 죄인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었어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복음 사관학교를 통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훈련을 주님께 동생들을 맡기고 주님이 하라시는 것을 정확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문제 해결을 바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고 내 마음의 죄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아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도저히 나로서는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한 삶,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아픈 상처가 있을 때, 주어진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달랑 그것만 해결해 주시겠다고 만나주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만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된 나 자체를 바꾸어 놓으시는 구원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투정 부렸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육신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죄된 마음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죄와 싸우면 됩니다. 음란물이 보고 싶다는 마음, 저 사람을 욕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과 싸워서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매번 저와 싸운다고 하지만 반대로 행동하겠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학교를 빠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잘못한 상황에 오면 용기 있게 혼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해서 그 한순간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도망만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는 저이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어디에도 밀어두라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나중돼서 자기 부인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죄에 넘어졌다고 한들 무너져 있지 마시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자도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큐티인 본문 해설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가족, 상처 등을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말씀 앞으로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끌고 나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삶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십자가 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자기 부인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도망만 칩니다. 변명과 핑계만 댑니다. 가족 구원의 자리에서도 제 모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인상을 주었던 한 친구의 예화가 있습니다. 신앙의 흑수저라고 불리지만 정말 열심히 가족 구원을 위해 싸우는 멋진 친구입니다. 제가 이 친구의 예화를 많이 들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형에게 라면을 끓여준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형을 전도하려고 라면을 끓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이 라면을 먹다가 라면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형도 실수였는지 민망하니까 괜히 이 친구에게 라면이 맛없다고 투덜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 친구가 정말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셨다면 그냥 호탕하게 한번 웃으시고 다시 맛있게 라면을 끓여주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너가 그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계속했다면 형의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해서 다시 라면을 형에게 끓여주었으면 형의 구원의 길이 열렸을 텐데 나는 혈기를 붙잡았구나 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박힌 이유는 저는 이 친구와 다르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도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자존심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동생이 그랬으면 뭐 하는 짓이냐고 대판 싸웠을 것입니다. 또 적용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적용을 해서 변화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제가 원하는 상황에서 엇나가면 또 화가 터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라는 말만 속에서 계속 메아리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족 구원의 자리는 떠나버린 채 또 제만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했다면 반드시 가족 구원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시면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딴 메달이나 학력이나 자격증이 아니오 우리의 상처이다. 제가 이 속담을 얘기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십자가로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많이 따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사실 따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처를 남기실 수 있냐고. 어떻게?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나를 만나주실 수 있으실 텐데 굳이 이런 방법까지 쓰셔서 나를 힘들게 만들 필요가 있었냐고. 보통 어떨 때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뻔뻔하게도 죄에 빠진 것을 어떻게든 타협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를 계속 짊어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고백이 삶에서 계속 실제가 되고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만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모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제자도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타협점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도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죄된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며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려놓고 있는 십자가, 가족, 열등감, 상처는 무엇입니까? 다시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 들고 서 있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상처가 계속해서 들쑤셔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 성경책 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버림바 되어라는 표현은 거절하다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거절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거절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지만 음란이 마음에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이들의 외면과 무시를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죄에 또 넘어지고 아픈 상처를 핑계대며 예수님을 외면하실 것을 정말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혼자서 다 감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꼭 걸어가야만 한다. 내가 꼭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재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머니랑 많이 싸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 손가락이 이제 절단되셔서 한마디가 없으세요. 한마디가 없으신데 제가 어머니랑 싸울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를 조롱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이제 머리가 커졌으니까 더 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제가 상처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맞고 자라서 저는 어머니에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유일하게 안 싸웠던 때는 어머니가 술을 드시고 취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면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근데 저는 다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술 마시고 하는 것은 그냥 취기에 그러는 것이니 다 뻥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유서를 손에 쥐고 나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제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뭐 하는 놈이지? 나는 엄마를 죽인 살인자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누가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누가 나를 당장이라도 칼에 찔러 죽였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이런 생각들, 엄마를 죽였다는 이 생각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죽는 건 두려워서 어떻게든 이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가족들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 엄마 앞에서 미안하지 않을, 그나마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속죄가 아닐까 생각하며 가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그냥 죄 덩어리였습니다. 음란에 중독되어서 살았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먹고 졸리면 졸릴 대로 그냥 엎어져서 자는 그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문제 해결사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갔던 적이 많습니다. 제자도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제 안에서 항상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그 상황이 뭐가 힘들어? 나는 십자가 고난도 겪었는데 너는 별거 하는 것도 없잖아.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하시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너가 또 죄를 지었어?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해.
라고 하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당장에 죽여버리셨어야 되는 소망 없는 저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 아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승효야, 너가 만난 나는 가짜냐? 아니요, 내가 만난 주님은 가짜가 아니십니다. 주님, 내가 지금도 바보같이 살고 지금도 넘어지고 똑같이 행동하지만 나를 살려주신 주님은 진짜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만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넘어져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려 기다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죄에 넘어져 계십니까? 죄에 또 넘어진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내가 어떻게 또 죄와 싸우고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 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 같은 자도 만나주신 예수님이고 저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때도 너의 구원자였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로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삶에서 결단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문제 해결로만 이용하고 철저하게 외면했던 저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 지금도 문제만 생기면 주님 앞에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드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음란과 사람들의 인정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 살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못 받고 외면하였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 앞에서 지독하게 자기만 사랑하는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면할 것 뻔히 아시면서도 죄 가운데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저임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이 단단해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단단한 마음을 산산히 부숴주셔서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가 덕지덕지 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게으릅니다. 여전히 도망가고 싶고 여전히 주님 상황과 타협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님 회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주님 그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모두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주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주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산산히 부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사랑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더러운 죄악된 나를, 여전히 주님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 설교 자리 가운데 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만 뜨면 더러운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귀가 뚫려있어서 더러운 말만 듣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이런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주여,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나아갔을 때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죄도 기억하면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고, 주님, 나를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단한 마음을 부숴 주시옵소서. 단단한 마음을 부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두 번째로 기도할 말씀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주님만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저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죄된 모습과 철저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조롱을 당하고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끝까지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제 여전히 가족들 앞에 서면 주님 내 혈기만 나옵니다. 제 여전히 가족들 앞에만 서면 내 자존심이 주님 용납을 못합니다. 주님이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절대 그 십자가를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지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서 주님 어떠한 타협도 없이 주님 그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서 또 넘어질까봐 또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또 자책하고 무너져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도 100번 넘어져도 101번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그거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놓고 있는 그 십자가를 주님 지기 원합니다. 주님 지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은 그 십자가가 두려울지라도 주님 그 십자가 짐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승효 선생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승효 선생님만 부르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드렸던 그 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 아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가짜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은 진짜 이시오니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00번 넘어질지라도 101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이오니 우리가 진짜 그 사랑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만 기억하며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싸울 때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매일 큐티하며 매일 공동체와 함께 자기 죄를 보며 고백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